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제 선배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헌금을 강요하면 자칫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흠 없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그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로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묻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분들이 스스로 오픈하여 꺼내기 이전에 묻는 것이 자칫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제가 목회했었던 그 지역의 성도님들의 상당수는 이중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중문화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중문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문화인 분들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느냐?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은 말 못할 사연을 다 간직하고 계셨었던 분들입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어떤 한 집사님은 예전에 댁이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근처에서 소위 다방 내지를 하다가 미군과 눈이 맞아 그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오셨었던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더랬습니다. 동두천에 미군과 눈이 맞아서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의 폭력과 폭압 속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시던 중 만난 미군 남편을 따라서 무작정 미국에 오셔서 40년을 넘게 사셨던 권사님, 눈물을 지으며 마치 도망치듯 당신이 한국을 나오실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마치며 고백하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미국에 와서 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미국에 와서 남편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 그렇게 미국에 와서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 그리고 다니게 된 교회,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인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사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었던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것인데요, 이들을 뭐라 지칭하고 있느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널리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사는 것, 바로 그곳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물론 뒤집어서 그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바로 그 상황, 그들이 그곳에서 만족도가 높든 높지 않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결국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사는 곳에 대해 만족도가 그리 좋지 않았다. 두 번째,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흩어진, 외인, 나그네, 거류민 등등 이 소외된 계층을 향한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 주변인들이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자신들의 동족을 배신하고 세상과의 교류를 끊으려는 무리들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문화를 누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즉 자신의 내면 속 죄를 없애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깨끗한 성품과 도덕적인 행실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망망대해에 배를 띄워 지금 자신들이 살았었던 곳을 버리고 떠났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지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은혜 가운데 도착했었던 땅, 발견한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임을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단히 집중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깨끗한 성품과 도덕적 행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박적으로 죄에 민감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데 더 예민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과 타인을 대단히 피곤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노출되어 있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그 유혹들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을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과 우상숭배, 나쁜 습관과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날마다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체득되어져 있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섬겨지는 우상들, 그리고 나쁜 습관과 그리고 옛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다짐해도, 그리고 매일같이 회개해도, 매일같이 결단해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길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넓게 자리 잡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불 꺼서 어두우면 여기를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켜면 됩니다. 여기가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면 결국 내 안에 짓고 있었던 이 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남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서 목회했었던 곳이 바로 그곳 만나교회였습니다. 지금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김우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저는 김우영 목사님을 섬기면서 함께 그 교회를 섬겼더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병삼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김병삼 목사님이 제 후임이에요. 저보다 늦게 부임하셨더랬었어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 기획 목사님이실 때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만나교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흡연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흡연실을 마련한 만나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금연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담배를 끊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워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술을 끊어, 담배를 끊어, 이제부터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며 내가 자연스럽게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니, 은혜 받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술에서 그리고 담배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결단하면 술 끊어집니까? 담배가 쉽게 끊어지시든가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라. 저는 담배를 호기심으로 딱 한 번 피워봐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피우고 한 보름간 열이 40도를 펄펄 끓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담배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군대 입대를 했는데요, 제 한 달 위 고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지고 너 담배 가르칠 거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담배 한 번 피워보고, 한 번 피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을 40도를 오르내리는데요. 그랬으니 그 사람이 백날 그렇게 한다 한들 저는 담배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체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요, 저보다 그 한 달 위에 고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도하고자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자 해서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술하고 멀어지고자 해서 술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내가 복음에 노출되고 은혜에 계속해서 내가 노출되면 어느 순간 술에서 멀어져 있고, 어느 순간 담배에서 멀어져 있고, 어느 순간 세상적인 즐거움이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한테는 즐거움이 아닌 것으로 고백되면 그 함께 하던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고,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처럼 오히려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당시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죄로 인해 멀어졌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더러 모퉁이 돌이 되라 하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더러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처럼 중요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어플라이는 해도 그 어느 회사에서도 인터뷰 보자고 우리에게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모퉁이돌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곳 싱가포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병대 부대 앞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우리 해병 출신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나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던 우리를 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 이것이 맞나 하고서는 살짝 가보고 여기가 맞는지 사람들이 우르르 쏠려가면 여기에 사람들이 왜 가는지 나도 한번 가보고 하는,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조차 점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당신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언약의 백성이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건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